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시소를 타는 것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며 살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전에 베푸신 은혜, 성경에 나오는 베풀으셨던 능력, 이런 능력들을 회상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죠.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변하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성품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걸 원칙으로 마음에다 담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얼마나 담대한 용기가 거기서 나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빵빵하던 풍선이 생일을 기념해서 만들어서 했던 그 풍선이 벽에다 걸어놓으면 일주일 지나면 그냥 찌부러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바퀴에다가 바람을 넣었는데 한참 타고 다니다 보면은 찌부러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연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굉장히 은혜 받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은 이런 요단강도 금방 갈라질 것 같고, 여리고성도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이런 확신에 넘치는, 입을 열기만 하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삶도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슬그머니 마치 뜨거운 여름에 토마토 나무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빠져나가요. 누수하게 돼요. 물이 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 시하고 7년을 다퉜대요. 아무리 수선을 하고 아무리 수리를 하고 해놔도 계속 바닥은 물이 이렇게 스며들고 또 벽으로도 물이 스며들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건 틀림없이 시가 책임이 있다. 이 뒤에 흐르는 상수도관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는 그런 일 없다, 안 흐른다. 7년을 싸웠대요. 그러다가 화가 나니까 테넌트들도 나가고 그러니까 빌딩 주인이 굴삭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건물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누구 말이 옳은가 보자. 그래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상수도관이 이렇게 큰 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맞다, 상수도관에서 물이 흐른 것도 맞지만 그 집 무너뜨리느라고 더 흐르게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가 다시 건물을 지어줄지 아니어줄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찮아요. 물이 흘러가지고 계속 집 안으로. 누수 현상이에요. 신앙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없는 법 없어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말, 내일 네 머리가 네 목에 붙어 있으면은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길 원하는, 그게 말입니까?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200리길을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고 나서 천사가 준 물과 떡을 먹고 또 호렙산까지 또 내달았어요. 사람이요, 순식간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순식간에 믿음 없는 사람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누수 현상입니다. 어떤 일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별한 일은 아닌데 저는 그 일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코리아타운의 호텔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차 한잔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있는 그 커피숍 입구 옆에 있는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와서 차를 서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의뢰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어느 교회 나가세요? 하고 한국에서 오신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최근에 옮겼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자매님이 또 묻지도 않은 말을 한마디 더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약발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약발이 떨어졌나 지금쯤은.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나, 아예 신앙을 그만두었나,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능력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 자주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일이에요. 오늘 새벽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수방지입니다. 새는 걸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는 백성들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해결해주고 재판도 해주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은 머리를 깎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참 위대한 일을 합니다. 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젊은 사자를,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를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두툼한 사자의 앞 두 다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그래 하고 찢었어요. 이야, 얼마나 힘이 세면 그래. 뭘로 쳐 죽였다 이건 좀 말이 되겠는데 맨손으로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과수원으로 달려가게 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우가 왜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그게 개도 아닌데 어떻게 잡아요? 여우 2마리를 잡아가지고 또 꼬리는 어떻게 묶어요? 이것들이 꼬리 묶으라고 있겠어요? 양쪽에서 막 삼손의 팔을 물어뜯으려고 막 으앙으앙 할 텐데.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잡아가지고 먼저 소리를 질러서 넋을 반쯤 빼놓고 온 다음에 발 양쪽으로 두 여우 머리를 누르고 그 다음에 꼬리를 묶고 횃불을 갖다가 거기다 꼽고 부싯돌로 준비한 불을 붙여가지고 쫓았다. 그걸 2마리 하기도 힘들 텐데 300마리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 아니면 그게 가능합니까? 블레셋의 밭을 몽땅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기가. 보니까 오래전에 죽은 나귀 뼈가 다 해체되고 턱뼈가 하나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이야, 대단한, 어떤 사사보다도 더 큰 능력을 소유한 위대한 사사 삼손. 근데 그의 말년은 얼마나 치근하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두 눈을 빼서 눈이 없는 상태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려요. 나귀가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쉬지 않고 돌려요. 쉬려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렸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났습니까? 들릴라 때문에요. 들릴라라고 하는, 소렉에 사는 들릴라라고 사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은 각각 1,100개씩을 가지고 와서, 은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에게 알려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하니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힘이 나옵니까? 뭐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삼손이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요. 새 활줄로 7가닥으로 날 묶으면 내 힘이 빠진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그 얘기를 해놓고 와서,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잠자던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한번 힘을 떨치니까 그 다 우두둑 떨어졌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이번에는 쓰지 않는 밧줄, 활줄보다는 더 굵지요.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근데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오니까 자다가 벌떡 또 일어났어요. 당신이 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여인들이 울면서 얘기하면 이겨낼 재간이 없잖아요. 아마 들릴라가 그랬을 거예요. 삼손이 점점 핵심으로 다가갑니다. 내 머리 7가닥을 배틀에다가 넣어가지고 배를 짜면은, 옷감 사이에 넣어가지고 짜면은 그러면 나 힘이 빠진다. 그래놓고 또 삼손도 대단하죠. 잠이 들었어. 또 머리가 다 배로 짰는데 들릴라가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 왔어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하니까는 배틀째가 다 날아가고, 당신이 나를 3번이나 속였어. 그리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때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괴로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삼손이 괴로워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이, 괴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기도하고,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세상을 버리자니 아깝고 하나님을 떠나자니 두렵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 벌떡 일어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기분 좋게, 상쾌하게, 쾌활하게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괴롭거든요. 미워하는 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돌아서야 돼요. 의롭지 못하게 남을 속이고 탐욕으로 젖어가지고 하는데 괴롭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옵니다. 성령님이 근심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으세요. 한 번만 눈 꼭 감아주세요. 이번 하고 나면 한몫 잡고 나면 내가 잘 하나님 섬길게요. 그게 통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근심을 주시는데 괴로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불면증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할렐루야. 돌아서야 돼요. 삼손이 그 마지막에 성령님이 주시는 경고,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나와야지요. 그 집에서 나와야지요. 뒤돌아보지 말아야지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랬더라면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했던 삼손이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는데, 그의 말년이 영화롭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비밀을 밝혀줍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민 적이 없어. 운동선수들 중에 가끔 남자들이 머리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머리를 길면 힘이 더 나오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죠. 결국 머리를 밀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늪지대에 빠지면은요, 그리고 또 잠들었어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또 잠들었어요. 머리를 밀고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의 영이 아주 바닥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누수 현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남은 물이 한 방울도 없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떠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처량하게 됐어요. 블레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옛날처럼 힘을 떨쳐보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잡혀가서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물론 마지막에 머리가 좀 길어서 신전에 끌려갔다가 신전 기둥 둘을 잡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고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3천여 명을 그날 죽여서 삼손이 죽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숫자보다 더 많이 죽였다, 이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참 그건 마지막에 반딧불이 반짝하는 것 같은 거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삼손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 각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보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고 간직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열망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가슴 속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좋은 옷을 사서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여, 주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게 해주, 주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누가 봅니까? 들읍니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주님 능력으로 오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열망을 가지세요. 열망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병이 있어가지고,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병은 낫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럴 때 이 은혜를 능력이란 말로 바꿔보세요. 내 능력이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 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하나님, 내 몸이 좀 아픈 거 괜찮아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러면은 나는 능력으로 옷 입는 편을 택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요, 열망을. 성공의 비결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깨어서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왜요? 원수마귀가 항상 구멍을 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욕심을 주고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사람들이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넘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못 봐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탄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내 주변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언제나 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지요, 사탄이 기회만 닿으면 시험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우울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또 너무 교만하게 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상하다, 이 사탄이 이게 어디서 와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때 우리의 능력이 누수되는 현상이 막아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영혼육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채워진 걸 체험하게 돼요. 셋째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왜요? 모든 능력이 성령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엄마, 참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어린아이같이 되는가 봐요. 옛날보다도 훨씬 제 입에서 여보 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왜요? 하면 할 말이 없어.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유장님도 그러세요?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녀들은 전화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분은 누구요? 다 같이 성령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손 붙잡고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드린 기도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교만해서 내려앉아 겸손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손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은요,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첫째가 예배 시스템입니다. 저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우리 교회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최고다, 정말 엑셀런트하다. 네. 왜요? 얼마나들 빨리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예배 시작하기도 전인데 막 10분 전이면 파킹장이 없어요. 막 그냥 그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파킹장 없으니까 일찍 오지. 확실히 저하고 목사하고 사모하고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고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영원히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어떤 시스템이, 피스톤이 터지면서 엔진이 가동되어서 차가 가는 것처럼 계속 시스템이, 주일날에다가 금요일 저녁에 한 번 또 더 나오면은요 훨씬 더 좋아요. 박수를 이렇게 치고 찬송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오토바이는 피스톤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따따따따 가요. 피스톤이 8개가 있으면요
소리가 안 나요. 슬 하고 가지. 예. 중파는 이게 파장이 크게 가요. 잘 안 들려요, 멀리 가면. 근데 단파는 그보다 훨씬 더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요. 신선하게. FM이에요. AM이 보다 FM이 훨씬 나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시스템을 가지고 옛날에 성도님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스템을 가졌어요. 말씀 읽고 어떤 시스템을 가져요. 신앙생활의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누수되지 아니하고 점점 그 능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2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담대하게 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보배가 되었어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1년 내내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터인데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속에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산자가 돼요. 죽겠다는 소리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살기 위해서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돼요. 가슴이 뿌듯해요.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120세가 되었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총명도 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데리고 더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2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120세 총명이 흐리지 않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94세 되신 안승원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지금도 골프 하시고요. 골드짐 짐에 가서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시고요. 얼마나 시력이 좋으신지, 얼마나 총명하신지, 말씨 하나 얼버무리신 데가 없어요. 일단 말하시는 것이 깨끗해요. 저를 만나기만 하시면 목사님 근력 운동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하셔야 돼요. 그 생각해 봐요. 야, 94세 되셨는데 저렇게 총명하고 건강하실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옛날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시는 노인 아파트 가면은 문 나가는 문 입구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1. 가스불 끌 것. 2. 전등 끌 것. 3. 나올 때 침 열쇠 가지고 나올 것. 4. 이상의 것을 잊지 말 것. 그런데 나올 때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나와. 그냥 그걸 어디다 써붙였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디미니시 돼요. 조금씩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리고 70이 넘어서 80이 가까이 가면은 아주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드신 분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뉴호프 미니스트리에 속한 모든 분들, 평생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말 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에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 정신에게도 임하고 우리 육신에도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살 때에 여러분, 좋은 기억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는 아직 아멘 할 때 아니요. 아직 60도 안 됐는데 뭘 밤나 아멘이라. 정말로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임해요. 그건 상상이 아니요, 추상이 아니요, 담대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우겨 쌀 일이 없어요. 터져요. 삼손처럼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은요, 답답한 일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뭐가 답답해요? 박해할 수 없어요. 핍박할 자도 없어요.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응답받는 삶을 살아요.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몰라요. 내가 내 간증 길지 않은 것 잠깐 하나 해드리고, 그저께 저녁에는요, 밤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이게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그냥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생각했어요. 계속 설교를, 어제 새벽에 할 설교를요. 그리고 4시 8분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아내와 함께 갑시다 하고 밤새도록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왔는데, 딱 차에서 내리니까 설교 노트 아이패드를 안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 구목사님이 컴퓨터에서 그걸 찾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해서 구글 드라이브로 해서 하니까는 전화로 인증을, 코드를 보냈으니까 코드를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전화기도 안 가지고 왔어요. 나보다 목사님이 더 난리가 나셔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시냐고, 목사님도. 그래, 그냥 가십시다. 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교한 원고도 안 가져갈 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밤새워서 나를 시키신 거예요. 준비한 원고 중에 하나도 안 빼고 다 했어, 어제 아침에. 그러면서 하나님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감격적인 일들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넘치도록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들으실까? 수억 명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내 소리가 들릴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놀라운 믿음이 정말 금년에 우리 구목사님이 그냥 표를 최고로 잘 정하셨어요.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능력이 있어서 눈에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고 허리 굽었던 분들도 펴지고 담대하게 만나면은 속사람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